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지난 한 주 교구 사제 피정이 있었습니다. 평소 때 같으면 피정의 집에 이렇게 신부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피정을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인터넷 그 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피정의 집 가지 않고 이렇게 사제관에 있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접속을 해서 이렇게 그 피정 지도하시는 신부님의 강의도 듣고 지도 받으면서 이렇게 기도는 또 제가 별도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정이지만 어떤 면에서 피정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생각지 못하게 이렇게 본당에 이렇게 낮에도 이렇게 좀 조금은 이렇게 좀 한가롭게 좀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 미사 때 피정이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미사 안 하는 거라고 신자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제관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사는 했습니다. 미사 안 하는 게 좋았던 거기보다는 그동안에는 어쨌든 이렇게 저녁 지금 이 시간 7시 반 이렇게 가까워지고 미사 시간 되는구나 이렇게 이런 좀 정해진 시간에 있다가 피정 때이니까 조금 그런 시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조금은 이렇게 어떤 일들 안에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어떤 침묵 어떤 이 시간 안에 이렇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이 성당, 이 마당 안에 이렇게 피어지는 어떤 꽃들이며 풀이며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이게 자라게 한 꽃들도 있지만 그냥 자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어난 꽃들이 언제 이런 게 여기에 이렇게 꽃씨가 묻어와서 이렇게 났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어떤 계획된 이게 어떤 정원이 아니라 그냥 뭔가 어떻게 보면은 막 우후죽순인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참 조화롭고 5월, 6월 이 달이 참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농부가 이렇게 밭에 어떤 농작물을 키울 때 이렇게 씨를 뿌리거나 이렇게 묘종을 이렇게 심으면 그냥 그것을 그냥 놔둬서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또 때로는 이렇게 뭔가 잡풀도 이렇게 제거하면서 이렇게 그 농작물이 이렇게 자라게 하죠. 그러나 그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이걸 다 키우게 할 수 없다라는 것. 어떤 의미에서 기후, 햇볕도 좋아야 되고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내가 주는 물 이상으로 어떤 비도 좀 내려줘야 되는 어떤 그런 기후 조건, 환경이 갖춰져야 이 농작물이 잘 자란다는 걸 알죠. 그래서 농부는 자기의 어떤 노력 위에
더해지는 어떤 그 자연의 섭리의 순응,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대한 어떤 그 경외로움과 자연이 어떤 주는 그 어떤 것들 안에서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이죠. 아, 내가 내 힘으로만 다 이 모든 것을 일궈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도와주셔야 되고 뭔가 그 안에 함께 해주셔야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뭐 신앙적으로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농사인 일이든 어떤 바닷가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이든 뭔가 인간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인간이 깨달았기 때문에 뭐 매년 초가 되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 배들 이렇게 출발하는 배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영등할망 굿도 하고 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고사도 지내고 하는 게 이게 어떤 미신적인 어떤 의미 그런 것도 있지만 어떤 의미 안에서 보자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어떤 고백이구나.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전부일 수는 없겠구나. 우리가 하느님의 창조된 모상이라는 존재로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하느님이 이렇게 뿌려놓은 어떤 씨앗과 같은 우리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느님의 모상인 존재가 세상에 뿌려져서 정말 하느님의 모습다운 어떤 그 복음과 진리와 그 은총의 말씀을 내 안에 살아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분투하고 내가 어떤 것을 노력하는 것만으로 이뤄낸다면 그 삶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가 인생에서 많은 어떤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 삶이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사실 인간에게는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더 믿고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삶을 살면 살수록 내 눈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잘못 판단하게 되는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듣고 보자면 바울 사도야말로 굉장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그가 살아온 삶과 그의 삶의 어떤 모든 내용을 이렇게 반추어 본다면은 그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는 바울 사도야말로 진짜 인생의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도 어떤 노력과 어떤 무엇으로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그 안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삶 안에서 우리라는 인간적 능력과 한계를 훨씬 넘어서서 이 신앙의 진리를 우리의 삶으로서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모상인 그 작은 씨앗의 존재가 그분의 열매로서 맺어질 수 있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라는 존재가 이 생의 삶을 살아서 그냥 죽으면 끝이 되는 그냥 유한함의 끝인 존재가 아니라 그 유한함의 끝인 것을 훨씬 넘어서서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귀하디 귀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슬러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기를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슬픔에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삶 안에 어려움이 없어서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최고의 깨달음이자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이라고 말하는 가톨릭의 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어떤 능력과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뛰어났다기보다는 그분들은 이 삶이 내 모든 노력 위에 그분의 주시는 은총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더 누구보다 절절히 깨달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뭔가 자격 있고 능력 있고 뭔가 준비되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지는 안에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안에서도 그런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그분 안에서 청할 수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겸손함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인들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그냥 내 나름대로 어떤 노력하고 그냥 그거에 주어지는 어떤 대가에 만족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 어떤 노력한 결과의 것들을 그냥 바라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사랑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복음의 삶을 더욱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욱 먼저 나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삶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느님 앞에 정말 진실되고 겸손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리 신앙의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생활로 살든 저처럼 이렇게 성직자로 살든 수도자로 살든 어떤 삶으로 살든, 그리고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의 어떤 삶이 내가 직업적으로 어떤 뛰어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직업이든 아니든 어떤 자리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거기에서 주어지는 어떤 것들을 그냥 일로서 해쳐야 될 어떤 무엇으로서만 바라보고 그냥 내가 뭔가 그것을 이뤄내는 어떤 그 기쁨 안에서만 그냥 자족하고 살고 있는 아닌지, 매일매일에 그냥 주어지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내가 그 감사함을 매일 안고 살아가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어떤 자리가 필요하고 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내가 하느님과 함께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 안에서 그 자리가 복음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고 희망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고 믿음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과 은총 안에서 그런 삶을 청하면서 우리 또 한 주를 또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